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러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난다는 것을 느끼시고 계시나요? 저는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순간들 분명히 있잖아요. 이 순간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 이 순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참 많이 하는데요. 지나고 보면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방편으로도 생각으로도 지혜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감히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귀한 자식들입니다. 그 자식을 타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분들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하였을 때에 그 자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된 말씀이 어디일까 생각해 봤을 때에 불신자들조차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꼭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를 믿을 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나 사랑한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한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인데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의 그 분깃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유산을 내게 미리 줄 것을 이렇게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돼지가 먹을 그 쥐염 열매까지 먹을 처참한 자리 가운데 놓여서 있던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밑에서 종의 역할이라도 감당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그 행동은 자식을 나무라고 종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그리고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사랑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은 이와 같이 죄인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 이와 같이 말씀이 나온 것처럼 구약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다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잘 드러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죄인된 자리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극진히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여 주었던 사랑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결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실이 잘못 꼬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최고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배우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이 가정의 모습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가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막 내 눈에 스파크가 튀고 이 여인이 내 여인이다라고 생각하여 사랑하였던 것조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호세아가 사랑하여서 택하였던 여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등장하셨을 때에, 처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음란한 여인을 맞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호세아가 사랑하여서 택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호세아는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였습니다. 맞이하면요, 이 전에는 이렇게 죄성 가득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죄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전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였기 때문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버리고 이제 방탕한 삶, 문란한 삶, 더러운 삶을 다시 살기로 급급하게 삶을 살아가 했던 모습이 이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멜의 모습, 이렇게 삶을 살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삶을 살면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요. 이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이제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이전에 나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여 주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만나고 호세아와 가정을 꾸렸던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돌아갈 수 있었나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돈을 지불하여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포주의 역할을 감당하던 그 가운데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제
그 음녀되고 이제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는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하여 데려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한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을 때에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고멜과 같은 나의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신랑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기로 분명히 결단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꾸만 옛 구습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다시금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었을 때가 좋았구나, 행복했구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주님께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금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여인을 다시금 데려올 것을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명령대로 따랐던 것이 호세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멜과 같은 나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호세아가 어떠한 지불을 했는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 15세겔, 그리고 이제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금액을 추산해 보면요, 약 은 30세겔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려갔던 때의 금액이 얼마인가요? 은 30세겔입니다. 지금 이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은 30세겔을 지불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십자가상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죄가 가득한 모습 가운데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팔리시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시는 선택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고멜과 같은 나, 저주 가운데 있었던 나,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자리 가운데 있었던 나였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다시는 내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으로 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비단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심판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면 심판을 당할 것이나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킨다면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내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간데 이런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냥 최후의 순간에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 더럽고 추악한 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나거든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소생시킬 수 없는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그 목숨을 내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또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때에 호세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싸매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멜과 같은 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길 가운데서 이미 소생 불가능한 나였거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디에서도 무엇인가 희망을 볼 수 없는 사형수, 죽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내 안에 소망이 없는 삶이었거든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제 이 기쁨 어찌 우리가 주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려주신과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멜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에 내게 죄 사함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패역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 이제 이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죄성들은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음성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지금 어디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우상 숭배를 버릴 것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데, 내게 있어서 우상 숭배, 진정으로 우상을 숭배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생각하였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지금 중심 가운데 제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사랑하시는 데 힘써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그냥 이 인천 한가운데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양원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뜻도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도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 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적인 모습, 진실함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외친다라면 그것은 양털과 같이 우리의 죄가 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씻길 수 있는 분명한 길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존귀하신 십자가의 피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을 맞고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랑을 찬양하며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전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며 한 주간도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 안에 거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기도합시다. 고멜과 같은 나이입니다. 죄악된 자리 가운데 있었던 나이입니다. 주님,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보니 죄악길 가운데 거하였던 내가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끊임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심과 같이 나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건져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상 숭배하는 것 가운데에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주님의 부부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과 같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다고 화를 내고 혈기로 그렇게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같이 부패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진 핍박을 감내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택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모든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고 지혜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매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아버지께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으며 우리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끝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앞에 공격이 다가오나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나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